창세기 2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골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예. 지난번에 나는 2장까지 한 줄로 알고 3장부터 준비를 했다가 다시 내가 지난번에 한 거를 잠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1장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를 너무 내가 안 나갔구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서론이 길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고 또 서론적으로 해야 될 말이 많아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만 터치하고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2장 전체는 인간의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장의 전체 주제는 인간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부른다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거는 부를 숫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명을 맡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다가 어찌 보면 주역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놓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시는 거죠. 지난번에 그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조의 질서인데 만물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람 아래에 있어요. 사람 아래에 있고 사람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최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려 가셔요. 다스려 가시고 인간을 통해서 또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 중에서는 그래도 인간이 으뜸이에요. 그리스도는 뭐 창조주시니까 그리스도는 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요즘 뭐 가끔 뉴스에 보니까 엊그제 국민일보에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뭐 흑성 탈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소리는 웃기는 소리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오히려 침팬지도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흑성 탈출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어떤 고등생물체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 진화론자들의 주장들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은 인간도 진화의 한 과정에 있는 존재고 현재로서는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앞으로 가면은 이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종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어떤 종이 훨씬 더 우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이 짓질 않았어요. 그거는 이 자연 발생학적으로 생각할 때, 진화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 창조론에 의하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지금 인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세계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진화론자들 주장에 말하면은 뭐 300억 년이 지났느니 어쩌니 뭐 그러는데 300만 년인가요? 뭐 억년인가요? 잠깐 그렇게 길게 지났다는데 그렇게 길게 지나도 현재 인간이 최정점이 있다면
어느 세상의 생명체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혹시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전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자, 지난번에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지 만물 해놓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 말을 또 잘못 오해를 하면 지난번 그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해놓고는 그리고는 당신은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대로 이어주면은 무슨 말이 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걸 다 명령해놓고 그러니까 인간을 지어놓고 당신 대신 인간에게다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당신은 이제 편히 쉬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인간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거기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 인간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까 말한 거는 이 창조론에서 말하는 그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래에다가 인간을 지어놓은 건 틀림없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한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것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언약이었다. 언약이고 자 하나님이 지금 안식한다고 그랬는데 이 안식을 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않고 나는 이제 쉬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걸로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 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역사를 하시고 세계 모든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다만 그 일의 역사가 그 어떤 과정상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쉬신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보고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죠. 사실은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7일간 창조하시고 하루 쉬신 것을 기념해서 어찌 보면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고 원래 이 안식일 제도라는 것이 처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런 안식을 주셨지만 그 안식은 나중에 제도화되어집니다. 제도화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셔요. 그러면서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거는 애굽 땅에 400년간 종살이 할 때는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안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항상 종살이 했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을 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세상 일 어떻게 보면 잠시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걸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를 기억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걸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준 거지 무조건 쉬라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그런 강론을 좀 했는데 원래 인체도 이게 계속 세포가 새로 생성이 되고 또 죽습니다. 이게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요. 폐장으로 가는 것이 2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체 속에 새로 생겨나는 그 세포는요. 일주일 후면은 많이 죽어요. 그리고 2주면은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면은 2주 정도 지나면은 거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 속에.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만 지나면은 나는 딴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일주마다 새롭게 창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포도 그렇게 할진데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과거 옛사람은 우리는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들여놨다가 이끌어내 가지고도 다시 자유를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나서 거기서 또 안식을 주셨는데, 사실은 첫사람 아담도 그 안식을 온전히 누렸느냐? 못 누렸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했는데 그만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게 된 동기는 좀 이따 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가지고 안식을 명하셨는데 그 안식을 언제 지켰느냐? 못 지켰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제대로 안식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거기서 안식을 누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식을 제대로 못 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한 날을 또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날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날을 바로 새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안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막 껑충 뛰는 얘기죠. 처음 하나님이 안식 얘기했는데 그 안식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까지 가요. 결국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유난히 예수님은 원래는 안식일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오늘은 무조건 쉬는 날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했잖아. 도대체 예수님 뭐 하는 짓이냐?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뭘까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드는데,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일하지 않더냐.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일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내가 참 성전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참 성전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자는 다 안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뜻밖의 표현 같죠? 그러나 그게 정답이죠. 결국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 그걸 가리킨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안식일 전날 죽으셔가지고 안식일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온전히 그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고 새롭게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 그걸 진짜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보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하실 것을 가리킨 하나의 예표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 지으실 때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냥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대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대요.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죠? 사실 뭐 흙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때문에 살며 움직이며 기동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왜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다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의 영장처럼 만들어 놓으셨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차이가 나요. 다른 동물들은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동물들은 다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흙으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는데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본 출처가 어디죠? 생기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인간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늦게까지 혼자 살다가 동물 한 마리 키우는, 그것도 한 마리 가지고는 외로우니까 그냥 몇 마리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동물 엄마, 동물 아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주 망령된 소리예요. 인간이 동물의 아빠가 되면 되겠어요? 만약에 개의 아빠가 되면 자기가 뭐란 얘기예요? 그 스스로를 갖다가 비하시키는 거고 스스로를 동물화시키는 아주 비천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로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얘기인데, 그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생기를 갖다 불어넣어가지고 살게 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고귀함도 모르고 그렇게 망령된 소리를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8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습니다. 동방의 에덴, 이게 처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동산입니다. 그 동산은 사실 그거는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죠. 그런 곳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 두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온갖 모든 것 다 있는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차별화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덴 동산 아무런 프리존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제약도 없고 완전히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존재가 돼버리죠. 그렇죠?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존재고 아무런 제약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하나님이 돼버리죠.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차별화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요것만은 네가 건드리지 말아라, 요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나중에 이제 그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도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모든 기준이 너한테 오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피조물이 모든 걸 다 알아버리면 곤란합니다. 요즘 AI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4차 혁명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일어나고 이제 4차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제 AI가 이제 주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AI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으로 만약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가 지금은 인간에게 복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해요. 인간이 시키지 않는 일은 못해요. 현재는.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은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인간이 생각 못했던 일까지도 다 생각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또 명령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인간을 월등히 뛰어넘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당하는 그날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인간은 그, 그 인공지능 로봇을 더 이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려야죠. 폐기하든지 버리든지 부셔버리든지 잠깐 그거를 더 이상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적이 돼 버리는 거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두시고 그걸 통해서 선악의 기준을 생겨버리고 인간이 만약에 그 단계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단계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서는 그 인간을 그대로 봐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넘보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악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 선악을 아는 게 왜 나쁜 거냐라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선악을 알면 우리도 선악을 분별하면 좋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니지. 뭘 구분하면 좋죠. 구분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걸 찾아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이러면 괜찮지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배제해놓고 내 기준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그랬지만은 내 기준에는 그게 싫어 하고서 그걸 거부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죠. 그랬을 때는 정면으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죄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이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고요. 15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이 경작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밭을 일구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바로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얘기지 자기가 창조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버해버리면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문화 융성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문화 창조, 문화 융성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문화가 발전이 돼야 된다. 맞아요. 문화 발전시켜야죠. 그러나 그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이 막 엄청난 걸 고안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융성한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과거에 옛 문화, 뭐 찬란한 우리 뭐 문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재청인가 이런 데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우상 섬기였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또 뭐 옛날의 역사니까 역사로서는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따르자 또는 그것이 너무 우리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배우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요즘 문화청이나 문화를 이렇게 뭐 가꾼다 하는 말들이 가만히 보면 옛날 걸 보존하고 그걸 뭐 더 발전시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 옛날에 어찌 보면 이렇게 미개하고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했다. 그런 어떤 교훈으로 삼아줘야지. 그런 어떤 경계의 비석으로 삼아야지. 그게 옛날 문화가 좋았으니까 오늘날도 발전시켜야 된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지난 주간 중국 다녀왔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TV를 이제 잠깐 틀었는데 TV에 뭐가 나오냐면 인도의 겐지스강 거기서 저거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인도에서 그 겐지스강에서 여자들이 거기서 용변 보는 게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가려주기라도 할 텐데 거기는 그걸 안 가려줘요. 그래서 엉덩이 내놓고 그냥 뭐 대변 보는 것이 다 보여.
그것도 좀 망측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이게 그 목사님이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 옆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저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인도는 원래 화장실이 거의 없대요. 없으니까 전부 다 겐지스 강에다 갖다가 다 그냥 거기서 싸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닦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하고 그리고 그 물 받아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그게 문화예요. 옛날 문화. 왜냐면 그 물은 아주 자기네들이 신이 내려준 아주 너무 신성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었다가도 그 물에만 목욕하면은 깨끗해져.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문화 속에 그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 용변 본 그 물에다가 그렇게 씻고 하니까 결국은 요염에 의해서 많이 죽는데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날 뉴스의 그 내용은 그 내용이야. 이렇게 미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죽는다. 이제 그게 이제 초점이에요. 초점인데 어쨌든 그들은 그걸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전통으로 지키고 있어요. 사람 죽어도 거기다 갖다가 다 갖다 버리고 화장도 거기서 하잖아요. 그 물에다가 하고 그 물에서 목욕하고 그 물 갖다 떠서 먹고 그 물에서 세례 받고 뭐 다 해요 거기서. 이걸 문화라고 여겨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통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정말 미개한 거지요. 거기다가 또 소 같은 것도 그냥 잡아먹잖아요. 못 잡게 하잖아요. 소를 신성치 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소 잡아먹었다고 그냥 교회를 갔다가 박살을 내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무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그 아래에서의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문화예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자, 16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18절부터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장면인데 특히 이제 뭐 이미 남자는 지었으니까 여자를 더 추가로 짓는 장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 지어놓은 것도 사실은 좋았지요. 그게 싫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도. 사실 요즘 자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진짜 꼴불견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그 글자도 그 한문의 뜻에 보면 이 인자가 이게 뭐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돼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기대가면서 살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지으리라.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면은 20절 봅시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런데 여자 만드는 방식이 참 독특해요.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뽑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마취시키죠. 마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최초의 외과 의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누가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취시켜가지고 뼈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도 하나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기 불어넣으시면 되잖아. 이미 한번 만들으셨잖아요. 만들었으니까 그 방법이면 너무 쉬워요. 만약에 사람이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번 하시면 되지 뭐.
10,000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0명 하시면 되지 뭐. 쉬운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서로 좀 부탁 하시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만들어진 인간의 를 이렇게 복잡하게 어찌 보면 잠들게 했다고 그랬어요. 잠들게 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번역으로는 잠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나 잠들었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만들어 놓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죽였다가 거기서 그 뼈 하나 뽑아 가지고 그걸로 재창조를 한 거죠. 죽였다가 그 만들어 가지고 새로 살려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해서 뭘 만들었냐면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이것 때문에 이제 여자는 돕는 배필이니까 집안 살림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제 그 전에 하나님 뭘 했지요? 그 직전에 19절에 보니까 일단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지은 건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름을 준다는 것은 내 소유처럼 되는 거죠. 원래 이름을 준다는 거는 굉장한 이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거는 내 영역 아래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은 다 인간의 영역 아래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만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인간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만물을 다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그 만물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솔직히 인간 혼자, 아담 혼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인간이 혼자서 그것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돕는 배필이 필요했고 그 돕는 배필로서 어찌 보면은 아담 자기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월등 더 고등한 인격체를 어떻게 보면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담처럼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자는 그냥 흙덩어리에서 나왔지만은 여자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본 차이나라라고 하잖아요. 이제 도자기라는 말이잖아요. 원래 본 차이나라는 말이 도자기라는 말인데 도자기라는 말이 흙을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빚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불 속에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인간 만든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말인데 이제 농담처럼 한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돕는 배필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 실제로 실제로 주관하는 자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는 것은 남자지만은 이면에서 그 모든 그 남자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자가 좀 더 지혜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게 또 사람을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는가는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까 여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남자에서 취했다는 의미다라는 뜻이겠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아내가 그 안에 두 사람,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됐어요. 아내. 이제 아내가 돼서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아내. 그래서 나중에 그 숫자로 헤아릴 때도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헤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그 아내는 그의 아내니까, 그의 아내는 그 남자에게 배필로 속해 있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때 한 사람으로 헤아렸어요. 헤아렸는데 어쨌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바로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한 사람 더 필요하면,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그냥 흙으로 뚝딱 만들어서 하나님 그냥 휙 불어버리시면 그냥 바로 만들어질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이거는 단순히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기 위한 섭리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거기까지 갑자기 껑충 뛰는가? 거기에 대한 무슨 증거가 있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해보는데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에베소 5장 22절 누가 한번 찾으면 먼저 읽어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심이라. 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거는 이제 그와 유사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그래 놓고 조금 더 나가 봅시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는 이제 남편에게 또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는 무조건 그럼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실제 남자와 여자 그 부부 간에 대한 교훈이에요. 교훈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냐?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라고 했을 때 27절부터 봅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바로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분이고 그의 교회도 아름답게 그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시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계속.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단순히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근본 의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그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부부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섭리다.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비밀이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직설적으로 설명하면은 비밀이라고 할 게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깨달을 자는 깨닫고 못 깨달을 자는 못 깨닫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게 단순한 남자와 여자 지어가지고 그냥 이 세상 다스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이 복잡한 과정에 무슨 또 의미가 있느냐 요걸까지 알아야 되는데 자 아까 그랬어요. 먼저 지음 받은 아담을 죽게 하죠. 죽게 하고 거기서 뼈를 꺼내가지고 다시 새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살려내가지고 둘이 합해가지고 하나가 또 되게 하죠. 거기서 생육번성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생육번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시 살아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까지에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살아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났고 또 죄와 더불어 살았어야 돼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착해야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오히려요.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살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데 길이 열려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은요,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근본 의의는 없어요. 없지만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이걸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생육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때는 이게 필요할까요? 이런 과정 필요할까요? 이런 과정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요즘 그 여성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왜 남자들의 아버지냐. 남자들처럼 왜 취급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는 여성성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여자 하나님도 좀 찾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님 뭐 이렇게 또 찾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걸 또 교단으로 만든 곳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대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찾아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단인데도 이제 중성으로 하나님은 중성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머니라고 여지껏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뭐까지 얘기하냐면은 이 동성애까지 또 이렇게 찬동하면서 원래 인간은
남자 여자 그런 거 구별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까지도 옹호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은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상 이게 구별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분명한 엄연한 차별이 필요한 거예요. 차별이라는 것보다도 구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면 거기서는 더 이상의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남자 여자 뭐 아버지 아들 이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거기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격적으로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요. 어른과 아이의 차별도 없어요. 거기는 남자 여자의 차이도 없지만 어른과 이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이 처음에는 남자로 태어나는데 점점 자라가면서요, 예, 나중에 또 나이가 많이 먹으면요 여자처럼 바뀌어져 가요. 또 여자는 또 나중에 가면요 남성 호르몬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남자처럼 또 바뀌어 가요. 그리고 어린 아이는요 또 이렇게 또 어른이 되는 것 같지만은 어른이 또 나중에 가면요 또 어린아이 같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어른, 절대적인 여자, 절대적인 어린아기 없어요. 다 한 가정씩 다 거치는 거예요. 다 한 번씩. 다 거치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외견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칠 거 다 거치는 거예요. 다 한 번씩. 겪어보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차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려니까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어린애기도 필요하고 어른도 필요해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과정을 한 번씩 다 거치게 하는 거다. 이 교육적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교육적으로 하는 거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이거는 임시적인 세계고 이거는 여행지와 같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나그네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그네는 온갖 거 다 경험하잖아요.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다 경험하게 하느라고 남자와 여자로, 어린아기로, 어른으로, 또 나중에 노인네로, 또 죽음으로 다 경험하게 한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은 사랑과 전쟁이라고 제가 큰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하나님이 첫날에 하나님 지으실 때 어땠어요?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나요? 요거는 실패했다 그랬나요? 다 좋았다고 했죠? 다 좋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은 뭐 했다고요? 가장 강교했대요. 가장 강교했다. 가장 강교했다는 표현은요, 이 강교하다는 표현은 꾀이고 쏙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음 받을 때부터 쏙이는 자고요, 꾀이는 자고요, 유혹하는 자고요, 남을 망가뜨리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존재를 망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그 유혹거리를 만들어 놨을까? 그것만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그런 죄악이 안 빠질 텐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참 괜찮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땅에서 에덴 동산 하나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담 한 사람 살았을 것이고, 그럼 뭐 그렇게 살다가 그걸로 끝났겠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됐겠죠? 그럼 우리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제일 처음에 지은 그대로만 존재하게 했다면 그냥 그대로만 있겠죠. 그럼 우리가 있겠어요? 우리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의 미래도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꿰이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이 2차적으로 여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제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그 막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또 다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막 이래가지고 또 새롭게 뭘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먼 미래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 그게 낫겠어요. 좀, 처음 거는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건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그거는 좋다 말다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조차 없는 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후자는 결국 우리의 존재를 있게 만들고 그리고 먼 미래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주역이 되게 했으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멀리까지 다 내다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걸 모르면은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나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없었다면 당신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이란 존재는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전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좋았겠지. 그냥 하나님만 좋았지 우리한테 좋다고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쵸. 더 이상의 발전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뭐 좋다 맞다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나 같은 존재도 없을 거니까.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논란의 좀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자꾸 뭐 가정이지만은 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곳에다가 이렇게 강교한 걸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게 나중에 이제 정체가 밝혀지잖아요. 이것이 이게 옛 뱀인데요. 이 옛 뱀의 정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야 이게 정체가 밝혀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이 정체가 다 만방에 이제 공개돼요. 딱 정체가 딱 밝혀지고 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마귀를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마귀를 지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냐? 나쁜 걸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좋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지어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지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누를 끼쳐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신학을 전개를 했냐면 하나님은 참 선한 걸 만들어 놨는데 이놈이 지가 하나님 되려고 교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지가 마음대로 변해가지고 지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는 그럼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는 왜 못 말렸어? 하나님 주권이 부족했거나 하나님 능력이 부족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 이런 걸 만들었다는 말은 어떻게 들으면은 주권을 제대로 사용 안 한 것 같고 또 그걸 못 말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못 돼요. 차라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요.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날에 쓰려고 악한 것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쓰려고 악한 것도 만들었대요. 예. 하나님이 안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만든 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망령된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안 만들었는데 지가 변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뭐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걸 뭐라 그래요?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 글자 하나 써봅시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유신이란 말은 있을 유잖아요. 하나님 신자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 진화가 된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된 것들이 다 진화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놓은 거죠. 이런 주장이 사실은 팽배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또 진화도 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절충형이에요. 절충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진화도 하신다. 그래서 진화론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럴듯하긴 한데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을 반쪽 하나님으로 만드는 꼴이에요. 예. 예? 전능성을 완전히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주의할 해석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이 이런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설명하기 곤란한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돌려놔요. 아까 그 뱀을 지었다는 거. 근데 여기 이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했잖아요. 들짐승. 요 들짐승이라는 표현 때문에 들짐승이니까 들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 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들짐승이라는 번역은 우리가 사실은 다 이게 직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이렇게 선입견에 의해서 의역처럼 된 게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의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지 들짐승이 아니에요. 뱀 그러니까 들짐승이 연상이 됐던가 봐. 그래서 이걸 번역하시는 분이 들자를 갖다 붙여버렸어요. 들짐승이라고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 짐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분명히 피조물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들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강교하니까 속일 수 있고 꾀이고 유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어찌 보면은 그 만물에는 영장이잖아요. 영장인데 그 만물의 영장을 속이고 그 만물의 영장을 유혹할 정도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급에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영물이에요. 영물이고 영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꼭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과 자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가와 가지고 미혹을 하잖아요. 아주 달콤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속이는 것들은 이 존재가 하든지 아니면 이 존재가 사주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쏟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면은 결국은 범죄로 들어가고 이 죄 아래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만드는 거죠.
그럼 영물이면 어떤 예. 물체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옛 뱀이 곧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용이라는 존재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귀, 사탄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영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한 이런 어떤 피조물이라고 해가지고 동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고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만 지은 게 아니라 어둠도 지었어요. 환란도 고통도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나는 환란도 짓고 고난도 짓고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다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은 게 없어요. 우리는 고난 그러면은 고난이 왜 필요해요, 우리한테? 우리는 고난 없었으면 좋겠지. 예. 아픔, 질병, 죽음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지어놨다니까요.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지 안 지어놨는데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진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은 것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거는 안 지었을 거야. 좋은 것만 지었을 거야. 아니에요. 그건 나쁘다 좋다는 우리 기준이지.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죽음도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첫사람 아담도 죽게 했잖아요. 죽음이 필요해가지고 죽이고 뼈 빼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픔도 주고 나중에 그 고통도 줬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첫사람에게 이제 뱀이 와서 유혹하기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강의 얼마 전에 그 강의하시는 분이요 아주 유명한 강사예요. 이 사람은 강사들만 교육시키는 강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근데 그 사람이 4가지 방식으로 강의를 하래요. 나도 이제 앞으로 써먹어야 되겠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왜부터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그러므로 예. 이제 강의를 할 때 첫 서두에는 항상 왜부터 던져주래요.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강의에 일단 주목을 한다는 거죠. 이 왜를 안 던져주면요 오늘 강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여벌로 듣는다는 거죠. 일단은 주의를 집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부터 던져주라는 거예요. 몇 가지 왜를 딱 던져주면은 그날 이제 오늘 전하고 싶은 거를 다 왜로 일단 던져주라는 거죠. 문제의식을 던져주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고 나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결단 마지막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야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결단을 딱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날의 그 강의는 완전히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뱀이 하는 방식이 첫 번째 왜부터 시작했어요. 너 왜 하나님이 그 못 먹게 한지는 알아? 이거부터 딱 던졌어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걸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전혀 사실은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랬으니까
뭐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의심할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먹었어요. 그쪽은 쳐다도 안 봤어요. 당연하지요. 그거는 쳐다볼 이유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먹으라고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먹으라고 한 게 365가지면 먹지 말라고 한 건 한 개예요. 그런데 그 뭐하러 그걸 보겠어요. 예. 뭐 1000가지 중에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하러 보겠어요. 생각도 안 하지요. 그런데 이 꾀이는 자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이렇게 딱 물으니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관심을 딱 가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자가 답변을 하지요. 이런 거는 하나님 먹지 말랬어. 그러니까 보지도 않을 거야. 먹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을 할 때 약간 반신반의하듯이 어쩌면 그 사람 이 여자가 하나님을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허점을 바로 파고들지요. 꾀이는 자는 그 허점이 있으면 허점을 바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그 허점이 보이니까 너희 안 죽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기는커녕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져 또.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지금까지 못 보던 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까지 다 알게 된다. 그 말이니까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봤어요. 봤더니 세상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정말 전에는 안 봤으니까 전에는 눈도 제대로 아마 그쪽은 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름다워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그거 먹으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진짜 다 알 것 같고 진짜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미혹 당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미혹 안 당합니다. 며칠 전에는 경찰했던 사람이 그 보이스피싱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걸리기도 하고 그런 예가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걸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걸릴 리가 없지요. 얼마나 똑똑하고 경험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되는 거, 예를 들어서 조금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딱 던지면요, 그런 거에 싹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흐려져 버려요. 이제 판단 자체가 이제 흐려져 버려요. 그쪽 페이스대로 끌려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면요,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돈을 찾아와가지고 어디다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좀비가 따로 없어요. 예. 그 사람 말에 빨려 들어가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결국 마귀에게, 결국 이렇게 뱀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여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 그래서 역사 이래 모든 것들은 이런 걸로 다 유혹을 합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예. 사람이 이렇게 의무점을 많이 갖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르신들은 예. 그냥 하나님을 정말 무턱대고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무점을 가질 생각도 안 하고.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모든 게 이제 의무점이니까. 근데 그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의무점을 갖는 게 예. 이렇게 복이 아닐 수도 있는. 지금 이거는 마귀가 지금 공교한 방법으로 사실 이렇게 했고요. 네.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론으로 우리도 이제 취하고 있죠. 우리도 강의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도 약간의 의문을 던지고 사실은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가끔씩 의문 던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의문 없이는 사실은 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의문 없이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의문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지, 의문 없어 봐요. 이거 뭐 읽을 동기조차 없는데. 그러니까 의문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방법을 썼다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한 거지, 그게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사는 데서 예. 저희가 살 때 이렇게 마귀로 들어오는 의문점들이 예. 다 해소되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럼 예.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뭐든 다 해주시, 이것처럼 그냥 먹지 말고 이렇게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사시. 근데 들어가시는. 그게 이제 그렇게 순박하고 단순하고 이제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유혹에 더 잘 넘어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왜 그런 유혹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부터 또 우리는 또 접근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반문을 하잖아요. 반문을 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캐션마크를 우리는 항상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편이에요. 예. 아니다 싶은 거는 다 의심을 일단은 주잖아요. 근데 그 맹목적이신 분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믿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건 자기가 믿을 만한 분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또 다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미혹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더 가봅시다. 조금만 더 가고. 자, 요한일서 한 군데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말은 마귀가 그런 전법으로 접근해 왔다 그 말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전법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왜 예수님 그 시험할 때도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세 가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 물리쳤죠. 그 마귀도 벌써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접근을 해요. 접근할 때 또 성경에 일렀으되 하면서 또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에 어떻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걸 물리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도 거기에 대한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문을
그게 옳다 그러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분별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생기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예.